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냐고 완악하며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고 미워하고 실상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어지고 낮아지는 사람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해 주려고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깨트리고 낮은 마음을 품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 만만하고 고집되고 자존심이 힘이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기의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시집을 보내더라도 그 색깔로 먹고 살겠다는 이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5년 세월 동안 많은 시련을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져서 나중에 그의 나이 100세 이후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던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한마디 하나님께 반항도 하지 않냐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겸비하고 낮아져서 절대 순종, 절대 신앙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복 위에 복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단번에 죽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사가 아니었다만 그는 장작더미에 눕혀서 아버지의 시퍼런 칼날이 그의 앞에 번쩍일 때 그는 순식간에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인생이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삭은 순식간에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한평생 동안 별 풍파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오만하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유아지씨도 속이고 수없이 사기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 20여 년의 세월 동안 유아지 집에서 모순살이하면서 가정 고초와 괴로움을 겪는 중에 많이 깨어졌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고향산천을 찾아올 때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자 오금이 녹아졌습니다. 간담이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약복 나를 캐어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자뼈를 치매 그 환자뼈에 허벅지 관절이 오래 전문바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형이 그를 잡으러 올 때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 어긋나가지고 전륜발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곱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완전히 먼지와 치클처럼 겸손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님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형의 마음을 감동이 되어 오히려 죽이려 던 동생을 얼싸안고 눈물 내서 환영하고 죽이려고 데리고 온 군대를 도리어 그 동생을 후회하는 군대를 변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요즘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깨끗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의 패널로 말미암아 행실이 없고 고집이 세고 자신만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사용하기 전에 그를 섭리하셔서 11세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렸습니다. 고디바라의 집에 종살이는 뼈를 깎는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아 시대 감방에 갇혔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17세에 팔려간 그가 잔뼈가 다 굵도록 나이 30세가 돼도 13년 동안 갖은 고초와 멸시와 괴로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깨어지고 완전히 낮아고 승부가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30세에 그를 일으켜서 애굽을 살리는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읽어주세요. 바로의 딸 왕자로 문물을 경비한 고집된 재량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당당하고 자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를 실패에게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렬한 태양과 불어오는 바람과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끌고도 지낸 결과 그런 깨질 대로 깨어지고 다질 때 다졌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모든 욕심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욕심도 없는 깨어지고 순수하게 다된 사람이었을 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굴에서 나타나서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정서로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어서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될 때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겸비하게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그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실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두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떠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런 유대 땅 나사렛 한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비웃을 받은 동네에서 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여관에 들집이 없어 짐승의 우리에서 채비 냄새가 나는 곳,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서 누울 자리가 없어 말 위에 집을 요로 삼고 누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도 가장 비참하게 낮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그의 양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했습니다. 손에 묻어다 못이 박히도록 그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30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년을 금식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나오셔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할 때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바리새교이나 사두교이나 귀인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난골마다 윌스가 천재 속에 살았으며 여우도 굴이 있고 산채도 질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일도 없다고 노숙과 걸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깨어지고 겸비하게 낮아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롱과 채찍에 받으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걸머지었습니다. 이산의 일을 보고 말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땀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걸로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죽음, 나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처럼 깨어지고 낮아져서 절대 순종, 절대 신앙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에게 감동하였던지 빌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안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다 주라 승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로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부어라 곧 그들이 일체의 마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체의 마음을 가진 중재한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보살보르시고 이 세상에 가장 멸시받고 처제받는 사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로 말미암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는 구주로 오시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마음을 낮추러 가신 것이며 우리가 우리 실상을 알아보면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높이는데 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쓰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살아도 인생은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밖에 없고 우리의 청춘은 신속히 늙어서 불과 얼마 살지 아니하여 공망상처럼 귀이나 처이나 남녀노소 살 것 없이 한 집의 흙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인간의 실상을 살펴보면 인간이 높은 데 마음을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며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기가 태어난 가문,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의 사회적 인이치 이런 것 때문에 높은 데 마음을 둘 때가 많습니다. 사도바울 선생 같은 사람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머리가 좋았었으며 훌륭한 종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높은 데 마음을 둘 수 있는 처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에 가지고 사탄의 사대를 주사 끊임없이 그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간증하기를 난 날마다 충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고통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이 가스가 보편하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가시도 발매가 깨져도 견백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전대로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시험과 환란이 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낮춰서 깨어서 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가시가 여러분과 나를 찔러서 우리를 깨뜨리고 겸비한 데 마음을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는 것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처지가 있지 말고 서로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깨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그런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5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제동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섬김을 받으려 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지 내 종이 자리에 서게 되면 만민을 섬기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없을 것입니다. 전력을 기울여 섬기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인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남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 절실히 배워야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나는 이 가정에서 가장이라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된다. 아내여 나를 섬겨라. 자식들아 나를 섬기라 할 때 이 사람 폭군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게 되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늘 마음속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깍스레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어져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라고 했으므로 열심을 다해서 아내를 섬기고 자식들을 섬겨주고 종의 태도를 피하면 온 가정의 감화 감동해서 그 부인이나 자식들을 받들어서 그로 하여금 훌륭한 아버지요 훌륭한 가장이요 가정의 리더로 삼아줄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진실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 권력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서 국민의 말에 귀를 기르며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데 국민의 주제에서 국민들을 부리려 하고 국민들을 가지려고 할 때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공산주의에 따라서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로 국민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섬기기 위하여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혼동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자꾸만 정치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만 비우고 종이터도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에서 보게 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게 제가 간절히 우리 정부 당국자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도층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비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실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주인으로 삼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다하는 종의 태도를 취하고 흥기는 자의 태도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희생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져 예수님 보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신 겁니다. 그를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불의를 대신 짊어지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는 잠잠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남의 죄 때문에 매를 맞고 남의 불의 때문에 얻어맞고 남의 저주 때문에 저주받고 남의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의 짐은 벗어버리고 남에게 짐을 덮어씌우고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만 구복을 채우고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 이기주의적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러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짐을 짊어지는 희생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짐을 짊어져 주고받고 여당은 야당의 짐을 짊어져 주고 국민의 정부의 짐을 짊어져 주고 또 정부는 국민의 짐을 짊어져서 서로서 불쌍히 여기서 협조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욕심만 세워서 어찌하든지 국민이 죽든 살든 나는 여당만 해야 되겠다. 나는 야당만 해야 되겠다. 이런다면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문제 해결은 간단한 겁니다. 여당은 야당들 각오만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면 끝까지 여당으로 남아야겠다 하니까 문제이지. 내가 선거에서 지면 우리 손 털털털 털고 야당도 해보겠다고 한다면 허심탄회하게 무엇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야당을 진실로 국민을 위한다면 모든 이 어려운 시스템에 나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끝까지 발을 버티고 달려드는 이 추잡하고 안타까운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피를 내고 있는데 누구를 못 만나겠어요? 하루속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서 국민을 살려야지. 이러한 희생적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하늘에서도 내려오셔서 한 국민도 같이 살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이제 국민도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으니 옛날보다도 더 생활이 낮아지고 정치의식도 발전됐으며 옛날과 같이 마음대로 겉모술쳐도 적당히 이끌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성이 없는 정치는 절대로 우리 국민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그러므로 저는 우리 정부 지도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국민에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리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의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5천년의 역사 앞에서 4천만 동포와 이북 2천만 동포의 복지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이러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껍질을 벗겨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생활을 살찌게 하는 양의 탈을 쓰는 이리들은 오늘날도 우리 정치 일선에 물러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치에 잘 지킨다면 이러한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마음을 부모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했었으니 우리는 모두 다 국민 전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보고 자기를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섬김을 받아 하지 않고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개인, 가정, 이러한 사회나 국가를 삶을 열고 하나씩 축복해 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죄 속들과 손을 잡고 교육과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의 일세 마음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이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님과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향기를 바라며 사는 복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